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에 실패한 당신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공부가 제일 어렵다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회사에서 일을 탁월하게 잘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은 가장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노력하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노력만으로 되기에 어려운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실패합니다. 이것은 비단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제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은 별로 안 어렵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마도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이해 못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정말 어렵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내적인 혼란을 겪곤 합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4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사랑에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왜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는지를 이유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사랑을 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형제 사랑에 관한 구체적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의 실존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은 누구나 사랑에 실패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에 실패한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경상도 사람이나 전라도 사람이나 서울 사람이나 지방 사람이나 모든 사람, 심지어 완벽해 보이는 부모조차도 사랑에 있어서는 실패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실패할 때 왜 내가 사랑을 못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사랑이 누구에게 속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속했다.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에 실패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저는 사랑에 실패한 두 사람의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인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지만 동시에 실패한 제자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베드로는 주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 사랑에 실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아무리 탁월한 제자, 대단한 제자라고 하더라도 사랑에 있어서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사랑에 실패한 예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형제 사랑에 실패한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김형익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현재 한국에서 목회하시지만 예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가셨던 분이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김형익 목사님을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콜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영혼을 품고 1년간 간절하게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인도네시아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언어를 배우고 문화에 적응해 가면서 하루하루 지내는 동안 목사님의 눈에 눈물이 마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도무지 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영혼들에게 화를 내고 그 영혼을 무시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김영희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영혼을 품고 사랑한 것이 거짓이었겠습니까?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살면서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을 보니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까지 나갈 정도로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조차 사랑에 있어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김영희 목사님은 인도네시아 영혼을 간절히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사랑에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랑에 있어서는 실패할 수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내가 사랑에 있어서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겸손함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에 사랑에 실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까요? 이번에는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라고도 하고 또 무관심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오늘 사랑의 반대말을 두려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사랑과 두려움은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쓴 엘리자베스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정신과 의사로 사람의 마음의 그 깊은 곳을 잘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저자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이 느끼는 모든 감정의 뿌리에 두 가지 근원적인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행복과 만족과 평안과 기쁨, 이 감정의 끝에 다다르면 어떤 감정이 있냐면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고요. 반대로 분노와 염려, 죄책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끝에 가보면 두려움에 맞닿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사랑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 사랑이 지배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두려움이 엄습하면 사랑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인간에게 있는 본질을 잘 꿰뚫고 있었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두려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죠.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때 아담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창세기 3장 9절과 10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이 왜 숨었습니까? 두려워하여 숨었다. 죄를 짓고 나서 두려움에 빠져서 형벌을 받을까 봐 하나님의 사랑을 피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도 그를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 증거는요, 아담을 위해서 가죽 옷을 입히시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에 빠져서 두려움에 빠져있던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즉, 두려움이 우리의 사랑을 가로막는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아담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두려움에 빠져서 사랑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통계를 보면요, 성인 남성이 하루에 평균 6,000회 상업 광고에 노출이 된다고 하는데요. 정말 많이 노출되죠. 그런데 그 상업 광고들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너는 지금 불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광고가 어떻죠? 너는 더 좋은 차를 타야 된다. 더 좋은 집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너는 머리숱이 더 많아져야 된다. 주로 대부분 이런 광고들입니다.
그래야 너는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이 상업 광고 안에 녹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업 광고의 내용은 다 다르지만 모든 광고의 핵심 메시지는 너는 지금 불충분해. 네가 사랑을 받으려면 더 잘해야 돼 라는 메시지가 상업 광고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평균 6,000회 이상 상업 광고에 노출되어 살다 보니 사람들은요, 두려움을 느끼고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을까, 또 사랑받을 수 있을까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더 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두려움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에 실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움으로 인하여 사랑받는 것에 실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두려움을 우리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을 이해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다루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사람은 누구나 사랑에 실패하며 그 실패하는 원인은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하여 저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온전한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있을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여기에 보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너무나도 선명한 증거가 나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아들을 보내셨다. 독생자 예수님을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어쩌면 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네, 목숨을 내놓겠다는 거 아닙니다. 네, 내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청년들을 사랑해도 제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청년들을 사랑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은 다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희생할 수는 있어도 내 자식을 희생시킬 수는 없는 거죠. 왜냐? 자식은 곧 나의 전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자신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인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해 우리는 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남자 주인공 최웅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핏 보면 좋은 부모님 밑에서 걱정 없이 살아온 도련님 같습니다. 또한 대중적으로 유명해진 건물 일러스트레이터인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일러스트레이터인 최용의 작품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건물에 절대로 사람을 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의 과거를 이 최용이라는 배우가 결국은 자기 여자친구에게 얘기를 하는데요. 최용이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고층 건물의 맨 꼭대기를 보는 방법이 뭔지 알아?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 후에 최용이 사진에서 나오는 것처럼 냅다 길바닥에 눕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건물 꼭대기를 보는 방법, 건물 꼭대기를 세는 방법을 알려줬다고 말하며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습니다. 알고 봤더니 최용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길바닥에 누워서 1층, 2층, 3층, 10층 이 고층 건물을 세라고 말을 해놓고 그 아들을 버리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최용을 버리기 위해서, 아들을 버리기 위해서 결국은 건물 층수를 세어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건물 일러스트레이터인 최용이 왜 건물을 그릴 때 사람을 넣지 않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기억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최용을 사랑이 많으신 부모님이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며 키웁니다. 그런데도 최용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던 기억이 있었기에 두려움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루는 자신을 입양해 주신 부모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엄마 아빠처럼 좋은 사람들이 되지 못할까봐 내가 부족한 사람은 아닐까?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나에게 실망하지는 않을까? 그게 제일 무서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최웅에게 입양한 부모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어쩌지? 엄마 아빠는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는데 너를 품에 안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너의 모든 모습을 사랑했어. 입양한 부모님께 이 얘기를 들은 최용은 부모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의 내면에 잠재해 있던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최용의 두려움을 내어 쫓았습니까? 부모님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용을 입양하고 사랑한 이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못나 보이더라도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은 인간이기에 사랑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지 못할 때가 더러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부모님은 최용을 떠난 아버지처럼 실제로 자기 자녀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심지어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한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성경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든 사람이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사랑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메시지는 두려움을 넘어 환대의 사랑으로입니다. 두려움을 넘어 환대의 사랑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두려운 대상은 누구일까요?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은 누구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 나와 다른 낯선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결이 맞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존재,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노포비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헬러 크세노와 포비아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크세노는 어떤 뜻이냐면 외국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낯선 사람을 의미하고요. 포비아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공포나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제노포비아는 낯선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교제합니까? 나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교제하죠. 백인은 백인끼리, 흑인은 흑인끼리,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분당 사람은 분당 사람끼리, 부산 사람은 부산 사람끼리 이렇게 교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제노포비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환대의 사랑이 이 제노포비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대가 무엇입니까? 사람, 장소, 환대의 저자 김영경 선생님은 환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환대란 타인에게 자리를 주는 행위이다. 여러분, 타인에게 자리를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다른 낯선 존재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낯선 이를 환대하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하고 나서 2절에 누구를 대접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라. 여기서 대접은 환대라는 의미인데요. 나그네를 환대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낯선 존재입니다.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존재가 바로 나그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낯선 존재를 환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환대의 사랑을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라고 대답하십니다. 이때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바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죠. 그는 강도를 만나 두들겨 맞고 쓰러집니다. 이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왔을 때 두렵지 않았을까요? 저는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도왔다가 괜히 내가 어떤 피해를 당할지 모르잖아요. 도왔다가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할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두려움을 넘어 환대의 사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율법교사에게 들려주며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역질문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무슨 말이죠? 나의 이웃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경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가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기준으로 이웃과 형제를 제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어떤 낯선 존재라고 하더라도 그의 이웃이 되어주고 그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라고 환대의 사랑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명령을 하신 예수님은 그분이 먼저 환대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를 사랑하셨고요, 창녀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도 사랑하셨지만 이방인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세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낯선 존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끼리만 교제를 했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끼리만 교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경계를 뛰어넘으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두려운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낯선 존재를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누가 낯선 존재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그 낯선 존재는 자립준비 청년일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장애인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인종과 민족일 수 있습니다. 혹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낯선 존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요한일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샘물교회가 두려움을 넘어 환대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끼리끼리 교제하는 교회가 아니라 나와 다른 낯선 존재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고 두려움을 넘어 형제를, 이웃을 환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사랑에 실패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 때문에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고 사랑받는 것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심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형제, 특별히 낯선 지체들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사랑에 실패할 때가 있고 또 사랑을 받는 것을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그 기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샘물교회가 나와 비슷한 사람, 나에게 익숙한 사람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불편한 사람,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 두려운 낯선 존재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대의 사랑을 실천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품는 샘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을 통하여서 낯선 이들에게 대접하는 사역들이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샘물이 고인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물질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기로 소원하는 모든 무리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